귀족들의 감독이 되는, 즉 신분상으로는 노예인데 교회 안에서는 귀족들의 목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있죠.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 그 편지를 썼냐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빌레몬서는 아주 지극히 사적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같은 깜방에서 죄수 하나를 만났는데 이 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도했던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예요.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사고를 쳤는지 감옥에 갇혔고 사도 바울하고 같은 감옥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사도 바울을 잘 섬기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전도 여행에 이 오네시모를 이제 동역자로 같이 데리고 다녀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분이 노예. 그러면 노예는 자기 자신이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 주인이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날 빌레몬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옛날에는 노예가 도망치면 바로 사형 아닙니까? 네가 용서해라. 이제 오네시모는 너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네가 빌레몬, 네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영생을 얻은 그 빚을 졌잖냐. 네가 나에게 그런 영생의 빚을 졌다면 너는 그 빚을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줌으로써 갚아줘라. 이래가지고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주게 되고, 여러분 그 오네시모가 바로 그 골로새 지역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빌레몬이 주인이야. 그런데도 그 골로새 교회의 목사가 바로 오네시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빌레몬이 이 땅의 영광에만 집착한 사람이었다면, 아니 아무리 나를 전도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내 노예를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 안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레몬은 자기를 전도해준, 자기를 예수 믿게 해준 그 사도 바울에게 그냥 순종하면서 알겠습니다. 오네시모를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세울 때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아니 내 노예를 갖다가 나의 목회자로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바울이 해도 그렇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지만 빌레몬은 그러지 않고 아멘, 아멘. 아이 당연히 이제부터는 오네시모 내 노예가 아니라 목사님, 오네시모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기. 빌레몬이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빌레몬은 철저하게,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노예를 거느릴 정도고 그 집은 교회를 이룹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교회라면 얼마나 집이 크겠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빌레몬은. 그러나 부자였지만 그는 땅의 재산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자다 가난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욕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욕심이 더 많아요.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욕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부자는 여러분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느냐 땅의 영광을 바라보느냐예요. 부자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늘 풍성함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느냐,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예요. 신비한 공동체. 노예가 어떻게 내 목사가 됩니까? 여러분, 한국 조선 시대 때 조선 시대 선교 당시도 그랬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종이었는데 그 종이 교회 장로가 돼. 나보다 먼저 빨리 장로가 돼. 그러나 그 주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자기 집 종이야. 근데 교회 장로, 자기가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자기가 전도해서 데려온 그 종이 자기보다 빨리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한국 교회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기 나보다 늦게 온, 나보다 장로가 먼저 됐어? 에이씨, 이게 안 다녀. 이러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실제적으로 합시다. 아멘. 허상을 잡지 말자고. 아멘.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쭈? 저게 나보다 먼저 장로가 돼? 아직 장로 세우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딱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 하늘의 영광에 속한 사람인지 땅의 영광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질투, 샘내는 거, 삐지는 거, 이런 게 왜 문제일까요? 어른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에이, 사람이 그래도 질투가 적당히 있어야지, 그래야 발전하지. 그러나 성경은 질투는 무덤보다 잔인하다. 질투는 무덤보다 잔인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질투는 반드시 사람을 죽입니다. 누군가를 반드시 죽입니다. 그런데 질투나 셈이나 이런 어떤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게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셈이 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 그 초점이 하나님이라면 가졌어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못 가졌어도 열등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잖아요.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다 같이 거기 갔다 왔어. 목사님이 질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셈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목사들이 목사에 대한 확신이 없네. 이거 절대로 안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브랜드가 그 사람의 천국행을 보장하지 않는다. 교회가 유명한 브랜드, 내가 이름만 대면 되는 교회 이름만 대도 유명한 교회 다닌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 당연한 거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나 보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생각이 뭡니까? 나도 그 유명한 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 나도 큰 교회 가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싶다. 이게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밑에 다 깔려 있어요. 조그만 교회 다니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그냥 조그만 교회 있으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와가지고는 목사님 눈에서 시야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혹시 몰라? 지금 말을 안 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핵심이 뭡니까?
그 사람의 초점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투했으니까 나쁘다, 샘냈으니까 나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건 뭐냐? 당신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냐예요.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을 초점을 어디다 맞춰놓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놓고 사느냐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신의 신앙은 벌써 추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신앙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소리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소리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직분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이 좋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의 핵심은 그 사람의 삶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도 하나님 것을 구하십시다. 사람이 조금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몰라줄수록 하늘에서 상이 크다. 사람이 몰라줄수록 너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 바리새인을 주님이 비판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저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일주일에 금식 기도를 2번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금식 2번 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율법이고 전통입니다. 반드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직을,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요, 황인종 백인종처럼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사회적 레벨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랍비 정도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이 위선자들아, 이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네가 했던 기도, 네가 했던 금식, 네가 했던 구제, 네가 했던 모든 율법의 행위들 하늘에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수고 아닌가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교회 평생 다녔어, 헌금 평생 했어, 기도 평생 했어. 우리 지금 미랄기도 하고 있는데 미랄기도 천일 다 했어. 그런데 뭐예요? 헛수고 했다는 거예요. 헛수고. 여러분 그럼 충격스럽지 않겠어요? 그쵸?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늘에 상이 없어, 헛수고 했대. 그런데 예수님 바리새인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네 헛수고 한 거야. 너희들은 하늘에 상이 없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너무나 유치한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 그거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한 거잖아. 너 기도 그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 거잖아. 너 금식 그거 지내면서 나 금식한다 하면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금식했잖아. 너 구제할 때 어떻게 했어?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자기 종을 시켜서 나팔을 불게 합니다. 나팔을 쫙. 자, 지금부터 우리 주인님이 돈을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님이 돈을 뿌리니까 빨리빨리 모이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너 그거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한 거잖아. 그런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상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노랗게 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교회에서 장로 투표, 안수집사 투표, 권사 투표가 인기 투표가 돼버렸어. 인기 투표가.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장로교는 그래도
뭐 좀 공정하게 하겠다고 투표하고 어쩌고 하는데 투표는 무슨 투표? 인기 투표가 돼버려서 인기 투표가 그냥 목사님이 딱 봐서 믿음 좋아, 너 권사해, 너 장로해, 이게 낫지. 이게 사람들이 인기 투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내가 장로 되려면 사람들한테 보여야지. 계속 사람들이 인기를 추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는 봉사는 안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는 안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헌금은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뒷면에, 주보 뒷면에다 다 헌금한 사람들 명단을 적습니다. 11조 누가 있고 감사 누가 있고 주정헌금 빼고는 여러분이 하는 헌금의 명단이 다 올라갑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나 어제 지난주에 11조 했는데 내 이름이 없네? 그러면 재정부에다가 재정부장님, 제가 지난주에 헌금을 했었는데 한번 어떻게 누락됐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름 안 올려도 여러분 11조 하겠습니까? 내 이름이 안 나오는데? 사람들은 내가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겠습니까? 그게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 칼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하늘의 영광 맛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딘가에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바꿔 말하면 오늘 설교의 맥락을 이어서 얘기한다.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내가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지옥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당연히 믿어야죠. 지옥 때문에 믿어야죠. 그러나 그 갈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지옥이 없네? 그러면 뭐 지옥이 없으면 굳이 뭐 예수 믿을 필요 있어?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지옥에 공포가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 여기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올리지 않아도 내가 헌금하는 것은 사람에게 알아주기, 인기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명단이 안 올라가도 나는 할 것이다. 이게 그런 뜻이라는 거야. 이처럼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땅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그냥 추상적으로만 들으면 안 되고, 나의 교회 봉사, 나의 헌금 생활, 인간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이런 거 하나하나 적용을 다 해야 돼. 내가 지금 여러분 이걸 적용을 구석구석까지 다 해주려면 오늘 집에 못 가. 여러분 집에 못 가.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설교 잘 들었어. 그리고 막상 적용하는 거 보면 전혀 적용이 안 돼. 아니 저 사람 지난주에 그렇게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설교 들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질투하고 저렇게 대놓고 소리치고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사람 보고 사람 평가를 저렇게 하나? 똑똑한 사람은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부럽지 않다고 하는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세상의 영광이 부럽지 않아. 그런데 그게 세상에 대해서 귀 막고 눈 감고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세상 영광 부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를 못했구나. 돈의 힘을 모르면서, 돈의 위력을
모르면서 에이 나는 돈 가진 사람 부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보. 에이, 그다음 말하는 바보라고요. 바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돈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모르면서 에이 나는 돈 가진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 에이 이러는 사람은 그거는 유치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나는 돈의 힘도 알아. 돈이 없으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도 알아. 내가 돈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도 난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의 영광을 선택할 거야. 이게 기독교인 것이지. 돈도 지불도 없으면서 아니 없어서 에이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차일 것 같으니까 내가 차버리는 거. 어? 여자들 남자들 연애할 때 어때? 눈치가 제가 나를 찰 것 같아. 에이 내가 먼저 차버려. 이런 게 아니라고 기독교가. 이거 지금 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바울이 아까 우리 전선 설교했죠.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데 그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죄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나에게 필요했던 것들, 좋았던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죄를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죄기 때문에 배설물로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운 것, 나쁜 것이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내 육신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 예수를 알기 위해서. 기독교는 세상을 금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싫어서 돈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싫어서 권력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왜 돈을, 왜 권력을? 오직 하나,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인 건 맞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에 걸리적거린다면 그때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란, 땅의 영광이란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영광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땅의 영광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땅의 영광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영광 때문에 하늘의 영광 바라보는 것이 걸리적거린다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취할 수밖에 없다면 그때는 땅의 영광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이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시면 두 손 들고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먼저면 두 손 들고 하면,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면 두 손 들고 하면, 내가 가진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면 두 손 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잘되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항상 선택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땅의 것을 준들 네가 믿음을 버리지 않겠구나, 너에게 땅의 것을 준들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하니까 더 주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렇게 살길 원하고 그렇게 복을 받길 원합니다. 어떤 것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저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물질을 주셔도 하나님입니다. 권력을 주셔도 하나님입니다.
항상 주여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하늘의 영광이 뭔지를 맛을 봐야 땅의 영광을 내가 무시해야지 이래서 무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무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자기 안에 한 가지씩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예수입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나에게 얼마나 희망적이고 살만한 삶인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내 남편은 절대 모릅니다. 내 아내 절대 모릅니다. 내 안에 담긴 비밀스러운 기쁨, 비밀스러운 소망, 비밀스러운 나의 삶의 원동력, 예수를 품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냐고.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냐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땅의 것을 절제하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만났더라도 더 뜨겁게 만나게 해주시고, 못 만난 사람이 있으면 주여 내 안에 비밀스러운 예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나의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교회 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하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땅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당과 야당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과 싫어하는 정치인의 싸움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잠든 게 확실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양심의 선언을 한다면 한국교회가 잠든 게 분명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악이 이렇게 무성한데도 잠잠히 있단 말입니까? 교회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의 선의 편에 서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이 무성한데도 교회가 입 다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잠든 게 분명합니다.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선한 것이 정말 이 대한민국 속에 서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밤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초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인기는 덧없는 것인데 그것에 내 신앙과 교회 생활과 나의 인생을 걸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평가, 그것에 더 예민한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생애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